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85쪽입니다. 신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지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7주를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7주를 얘기하면 42일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주일을, 이렇게 7주 동안 주일을 빼고 나면 딱 40일이에요. 부활주일 전날까지 해서 40일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주일은 빠집니다, 여기서. 근데 이 사순절은 예전에 그리스어로 이렇게 부를 때는 라코스테라고 그리스어가 이렇게 쓰여졌고, 라틴어로 쓰여질 때는 라드크라시마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 뜻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4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숫자적으로. 예. 그래서 이 사순절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지켜지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많이 절제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행, 그 다음에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일도 절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하는 일, 이것도 절제를 했던 게 바로 이제 사순절기 때에 했던 그런 일이고, 직접적으로는 초신자들을 이 기간에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을 이렇게 행해왔고, 초신자가 없더라도 기존 성도들을 40일 동안 신앙훈련을 시키는 기회로 주로 이때를 지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가 가장 많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는 좀 방문을 했더니 진열장에 동판으로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 판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을 안 빠지고 다 했다고 그래서 이 동판을 교회에서 기념으로 주셨나 봐요. 근데 이게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거의 매년 이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다고는 얘기가 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빠지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실 책임자였으니까 그분이 와서 음향이든 영상이든 해줘야 예배가 순조롭게 드려지니까. 근데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도 자기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바쁘게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이런 이 신앙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교회에서는 두 부부가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아버지는 광양 진상 그 신왕이 고향이고, 이제 아버지가 굴에 오셔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보니까 다 우리한테는 한참 선배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아버지 때문에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좀 어쩌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인사를 갔다가 그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사순절이 되면 기도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이 구건물에 1층만 있을 때 했는데, 그때 제가 했는 게 퍼즐 맞추기라고 되나? 이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걸 맞추는데, 그 퍼즐 하나에 우리 사순절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개를 뽑아가지고 40개의 퍼즐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면은 그걸 받아다가 붙이면은 네모칸에 그것이 다 맞춰지면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즘은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주일 학생들용으로 이 성화를 퍼즐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30년 전에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실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뒷심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첫날은 기도한다고 하면은 꽉 찹니다. 일주일짜리 하면은 3일 되면 줄어들어요. 마지막 때쯤 되면은 5손가락 남는 사람이. 40일 기도회를 하면 일주일은 잘해요. 근데 2주일 지대부터 빠지기 시작했다가 끝에 가면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세요. 가지고 못하는 게 너무너무 거룩한 부담이 돼서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꼭 죄의식을 갖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 생겨서 제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40일 기도회는 아예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바꾼 게 세일의 기도회입니다. 37은 20일, 21일 세일의 기도회를 했는데, 그럼 줄여줬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근데 똑같아. 일주일 자르고 나머지는 안 돼. 저는 어떻게든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이렇게 끝까지 못하니까 늘 아쉽지요. 그래서 일주일만 하면 이제 다 잘하겠지. 근데 일주일에 이러니까 3일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앉게 해줬어요. 앉아 있으면 누울 자리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가 그런 겁니다. 육신이. 오늘 우리 사순절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던 우리가 40일 동안 계속 신앙훈련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그런 소망을 품고 계속 나를 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40일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육적인 생활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 보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극히 본능적인 것은 신기하게도 거의 다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강제 아니면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일은 저절로 놔둬도 본능적으로 다 알아서 잘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울립니다. 엉덩이를 때려서 울리잖아요. 울어요. 근데 안 울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는 게 본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최적의 상태의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서 엄마 젖을 물리면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빨게 돼 있어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절로 그렇게 이걸 본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위기를 맞으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눈에 뭐 날아오면 본능적으로 눈 감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어요. 대부분이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분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육신의 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신의 일.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이거를 육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신다고 그래놨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소개된 이 육적인 일은 한 가지도 좋은 것이 없어요. 영적이 볼 때. 왜냐하면 거기에 소개된 것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전부 육적인 거잖아요.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모두가 육적인 거거든요. 영적인으로 이렇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요한 사도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건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그러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원하는 대로, 즉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소망을 우리가 꾸고 계속 신앙훈련에 우리가 스스로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은혜 받는 일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 일들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몇 가지로 보면 변화가 이렇게 점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해놨어요? 7 귀신을 쫓아낸 주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쫓아내셨다고 말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다른 말로 그냥 하기 쉽게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는 자기들끼리는 모를까, 귀신들끼리는 모를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다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달라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었다면 우리가 도무지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힘이 천하장사보다 더 세요.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7 귀신이 들면 이만기가 못 이깁니다. 그렇게 힘이 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무리 센찬하게 보인 여성 성도라도요, 귀신이 딱 들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귀신의 힘이지. 장정이 팔 하나, 그 여성의 팔 하나를 감당을 못해요. 팔을 못 감당하면 다리도 감당 못해요. 아무리 눌러도 팔씨름 잘하는 사람처럼 이걸 올라와요. 떨쳐내요. 어마어마한 힘, 괴력이라고 하는. 전 시골에 있을 때 그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 사람들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를 한 적도 있고, 근데 이 귀신이 진짜 장난질 잘해요. 나간 척해요. 나간 척해.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가. 또 어떤 경우는 나가요. 사람이 금방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쓰던 사람, 뭐 고래고래 고함을 치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 그냥 조용히 돼요. 그 아주머니는 딱 귀신이 나가니까 제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부엌으로 쫓아가는 거. 아니 여기 앉으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대접해야지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강조한 게 예배 빠지지 마시오 그랬어요. 주일 성수 차려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전부 뜯다가 마당에다 불을 태웠어요. 근데 그 물건들 중에는 남자 한복, 벽에가 항상 그 밑에 냉수, 쌀, 밥그릇에 갖고 거기 초 꼽아갖고 불 쓰고 그 밑에는 하얀 새 신발 한 컬레, 위에는 중절모. 이게 남자가 머리부터 발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귀신이 그런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싸울 때 이 싸운다는 것이 주먹질을 따짐이 아니고 기도와 찬송, 말씀 이 3가지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흉내를 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처음에는 아예 그 여성의 입에서 내가 내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쫓아내냐,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길 하나 사이 그 이웃집에서 푸닥거리라고 있는 거야. 밤에 우리는 귀신 쫓아낸다고 거가 있는데 그 집에서는 북 두드리면서 구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좋아하는 저기 저 소리 들리지 않냐? 너 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너 환영할 거다. 가거라.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근데 안 나가면 계속 괴롭힐 텐데. 그러고 찬송을 부르면 막 죽겠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힘들게 힘 빼지 말고 가거라. 얘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막걸리 한 잔 주면 갈게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막걸리는 저 집에 있고 여기에서는 너한테 냉수 한 그릇도 안 준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거라. 가니 안 가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하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쏙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앞으로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게 또 들어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곳에는 이 겨울에는 산수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산수유 깐다고 밤잠을 안 자지요. 지금은 하우스 때문에 일이 어마어마해요. 오이를 재배 하우스라는데 이게 주일날은 안 따야 되는데 안 따면은 이만하던 것이 이만큼 커버려 하루 사이에.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아들이 이걸 따니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가서 또 주일날 일을 해. 한 달도 안 돼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더 힘들어요. 쫓아내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만 안 와요. 귀신도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요. 예. 그 귀신이 이 여자 이불을 통해서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바깥일을 어떻게 알아, 귀신이? 네 용방 바꿔가 왔고 왜 나를 쫓아내냐 거예요. 나는 바꿔는 바꿔지만 하나님을 이루어서 너를 명령하는 거니까 너는 가는 것이 너한테 좋다. 이게 가거라. 그래서 일을 다 끝내고 이리저리 얘기를 다 모아보니까 신랑이 경찰관이었는데 우리는 보통 옛날에 지금은 뭐 이제 뭐라고 부르죠? 순천 여수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반란다고 그랬어요. 이때에 죽었어요. 다리 밑에서 경찰관 하다가. 근데 자기 사랑이라고 나한테 표현한 걸 보니까 그 신랑 귀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진이 빠져요. 엄청 땀이 흐르고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두 번째는 배나 더. 첫 번째는 9시 반이나 10시 정도 끝났는데 두 번째는 12시가 끝나도 지나가도 안 나가요. 예. 이 귀신이 들리면 사람들이 어떤 때는 멀쩡한데 어떨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아들이 제발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원래 그 집을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옆에 집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셨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누구나 다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비정상적이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육적으로 치우쳐서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적인데 우리는 신령한 삶에 힘써야 되는데 육신적인 삶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내 정성도 많이 투자하고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해요. 예. 바로 이 사순절에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나 들었으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아무도 가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역사하는 7 귀신을 쫓아내고 막달라 마리아는 새 사람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적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육신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평소에 영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좋게 말하면 자연인이고 오늘 말씀 들은다면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맞는데 육적인 사람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번 예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달라진 삶.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과거에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삶이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만 그냥 아니에요. 모이면 그곳에는 꼭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무척 사랑해요. 물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닦아줬던 그 여인, 죄인,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참 많지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밝히질 않아요. 근데 교황이지요. 그레고리우스라는 1세라는 교황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할 때,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매춘부, 성경에는 창녀라고 이렇게 창녀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데 죄 때문에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귀신 들려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도 사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가서, 바리새인이죠, 시몬 집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 텐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씻은 다음에 이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거든요.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하겠냐? 적게 받은 자가 더 사랑을 하겠냐? 많이 받은 자라고 그래요. 맞다 그래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예. 근데 많은 죄를 사함받다는 것은 많은 은혜를 그만큼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깁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한때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많이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 들어와서 상영을 했지요. 막달라 마리아를. 근데 그 내용의 포인트는 예수님과 마리아는 부부다. 이게 포인트, 이런 걸 알리려고.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미화시켜도 예수님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에서 예수님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영화가 그런 영화였다고 그래요. 예.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남자로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보고 사랑한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늘 자기를 구해줬고 죄를 사해준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언제라도 달려가서 섬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소개된 걸 보니까 2절 3절에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소유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계속 섬기고 살아요. 예. 물질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섬겼다고 말이죠. 얼마나 물질을 안 아끼고 섬겼는지 조금 전에도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인데 이 돈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소개된 걸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나 간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300이라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당시에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면 365일 가운데 365일 공휴일 빼고 빨간 날 빼고 300날을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1년 연봉, 남자들이 1년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이 돈의 가치예요. 그때는 300데나리온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에 따라서 몸값이 틀리기 때문에 1년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도 있고 1억이 못 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1억 육박을 해요. 예. 아니 젊은 사람도 보니까 뭐 5천이 아니 6천이 넘고 그런 아주 젊은데도. 근데 경력이 쌓이면 1억 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거지요. 어렵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1억 연봉가라면은 이 나드 한 건이 1억짜리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발에 부어줄 수 있다. 이거는 주님을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즉 메시아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사람한테는 이게 쉽지가 않는 일이지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맨 먼저 세 여성이 무덤을 찾잖아요. 그 중에 한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지. 근데 그 세 여성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잖아요. 이걸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이 일이 뭡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걸 슬퍼하지 말아라. 근데도 11절 보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내가 봤다고 그래도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처음에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어쩌면 도마라는 제자는 제일 늦게 믿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이렇게 몹쓸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더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지거든. 우리도 부활하면. 예.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말씀대로라면 영생복락을 이렇게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야 돼요. 육신을 쫓아 살던 우리의 삶을 점점 영적인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대로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준비를 해가는 이런 절기, 이런 기간. 근데 이런 기간인데도 우리가 지극히 세속적인 삶에, 지극히 육신적인 삶에 빠져서 그대로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거는 옳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 모두가 육적인 삶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충성되고 헌신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점점 바꾸어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부활주일 전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전의 삶의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보다 경건한 삶, 곧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서 장차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충성된 성도, 헌신된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 변이된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 하루속히 모두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된 예배를 드려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정에, 건강에도 은혜를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점점 우리의 신앙이 변화하고 성숙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주를 잘 전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